이때까지 4번을 했는데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리더들이 있는 교회. 두 번째, 몸의 지체로서 가치를 너무 길어서 가치를 잘 아는 교회. 세 번째, 하나됨에 힘쓰는 교회. 네 번째,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리고 다섯 번째,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강력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너에게 주어진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너희의 영향력과 너희의 존재가 계속해서 더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가 되시고 또 그 백성들은 그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 하나님이 이 백성을 특별히 돌보시는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준 말씀, 언약, 이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잘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를 이어서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건강한 교회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또 이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또 말씀으로 잘 배워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길러지고 일꾼이 길러지고 또 그 일꾼들이 계속해서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설교를 통해 배우고 가르칩니다.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 회중을 모아서 강론하고 설교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가르침의 방법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가르치고 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오늘처럼 교회에 여러 교회들이 1대1 성경 공부도 하고 그룹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접목되기 이전에도 교회는 전통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신앙의 기초 지식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양육과 성경 공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성도들을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설교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하는 교회일수록 설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설교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는 엄청난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 비전, 또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될 모든 가르침이 종합적으로 다 녹아서 그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설교는 가정에서 마치 엄마가 매일 해주는 밥과 같습니다. 그 밥을
잘 먹을 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설교만 100%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잘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다면 제자 훈련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설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는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 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든 말씀, 율법들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받아서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의 지식에서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계명 율법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고 내려간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살피십시오.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에 마음이 다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온전한 가르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고 또 어디 요즘 인터넷이 너무너무 좋아서 유능하고 잘 가르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좋아하는데 교회에서 선포되는 대형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내가 마음이 잘 열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건강하게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만 우리 심령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에 온 마음을 열어서 모든 말씀 어떻게 하든 모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잘 배울 수 있고 또 배운 것으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칩니다. 식구가 많으면 음식에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단체로 식사를 가면 많은 분들이 좋아해도 간혹 꼭 몇몇 분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메뉴가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게 됩니다. 설교할 때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 여러 직분자들부터 해서 이제 갓 교회 나오신 분들, 초신자까지 또 아이들, 우리 전 세대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있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고 신앙의 성숙도도 차이도 있고 말씀에 대한 기초 지식 차이도 있고 그래서 참 다 만족시키거나 다 은혜 받게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또 여러 가지로 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도 말씀을 받는 형태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만 던져줘도 잘 먹고 건강하신 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다 살펴봐서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영적 상태를 살피며 그에게 맞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부모와 영적인 자녀와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영적 부모가 영적 자녀를 돌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 유모는
그냥 애 키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엄마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기름같이 교회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 사랑으로 그런 마음으로 돌봤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한 영혼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돌보고 가르쳐주고 세워주는 이런 관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각 사람에게 맞게끔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심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마음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잘 심겨졌나 안 심겨졌나 살피면서 그 복음 앞에 말씀 하나님의 구원 생명 앞에 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내 편이 되고 네 편이 되고 사람을 따르게 되고 그렇게 하면 양육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맡아서 한 사람을 케어하고 나서 이 자란 영혼이 교회에 붙여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의 생명으로 넘쳐나서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진짜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로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많은 이방인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적으로 탁월한 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석사, 박사학위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나 이것이 영적 지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영적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이거는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학자요 선생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깨닫지 못하면 아직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혜는 성령 안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예전에는 이 설교 때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지만 나중에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그 말이구나. 이것은 영적으로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런 영적인 가르침과 영적인 깨달음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잘 이해되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게 있나 보다. 나도 맛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다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영적 가르침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또 일꾼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우리 많이 들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준비되고 마음이 열려있고 성실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귀한 일꾼이 되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대흥교회 안에서도 이런 충성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또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쳤을 때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모든 사람, 각 사람을 한 사람을 다 권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더 성숙된 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종종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흥교회의 영혼 사역자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숙해서 영혼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주의 나라 위에 영혼 위에 쓰임받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훈련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일꾼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각 목장 안에서도 우리 많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장 안에서도 다 훈련받고 배울 수 있습니다. 다 모두가 자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일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나눔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되어 있습니다. 리더라고 해서 목자라고 해서 또 목회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또 세일 모임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나눌 때 그것이 곧 가르침이 됩니다. 피차 가르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됩니다. 모곤이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모곤이나 또 목자가 서로 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며 일어났던 그런 삶의 간증을 나누는 거 들을 때 목회자들도 배우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다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피차 고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흥교회는 이런 피차 가르치는,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임 통해 세일 나눔을 하시고 서로 내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 위에 헌신하는 그런 삶의 간증은 모두에게 멋진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꼭 내가 양육반의 리더가 돼야 되고 또 어떤 모임에서 장이 되어야 되만 그래야만 내가 가르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르칠 수 있는데 그것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가르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각 목장마다 또 각 모임마다 우리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배우려고 하십시오. 겸손하면 다 배웁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영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때에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야 되고, 목장을 할 때에도 목장 안에서도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장하고 나서 나눔하고 나서 서로 은혜가 전해져야 거기에 더 배움이 있고 영적인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어디서든지 서로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목장 가서 내가 이번 주 하나님 앞에 좀 잘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다 100% 삽니까? 못 사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나를 낮추고 겸손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못 살았다고 얘기하면 옆에 나도 못 살았네.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간증하면 이 다른 사람 나눔할 게 없어가지고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못 사는 얘기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서로 위로하고 또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 살았다고 이번 주 목장 안 가야지. 괜히 가서 나눌 거 없으니까 부담스럽잖아요. 또 죄 지은 거 나누려니까 지난주도 또 죄 지었는데 이번 주도 또 죄 지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도 변화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좋은 곳에서 우리는 자극받고 또 도전받고 은혜를 통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탁월한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모임들이 각 모임마다 목장마다 다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영적 지식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에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영적인 지식, 배움, 이것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다. 지혜가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도 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의 지식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만 영적인 지혜는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겸손히 나아가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귀한 풍성한 지식, 영적인 지식들이 낮은 자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낮은 마음으로 배우기를 힘써서 그 배움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세울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형교회는 잘 배우는 교회,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배우는 건강한 교회, 잘 가르치는 건강한 교회. 그래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